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시고 계실 때 예수께 값진 향유를 부었던 한 이름 없는 여인에 대한 것입니다. 이 여인에 대한 사건은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자주 애용하는 소위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는데 거의 동일한 내용이 앞과 뒤를 감싸고 있는 구조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10절과 11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검은 음모로 포위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외부의 대적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1절과 2절에서는 그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목적으로 살인을 모의하고 있는 것이죠. 뒷부분에서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유다가 자신의 기대와 자신의 소망에 예수의 모습이 어긋나자 그는 갈등하며 결국 자신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팔아버리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의 죽음으로 어두운 분위기가 둘러싸고 있는 그 가운데 마가는 이름도 기록하지 않은 채 한 여인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름 없는 여인. 이 향유를 본 여인의 사건은 복음서에서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복음서에는 예수 사역의 초반에 등장하고요. 또 마태와 마가와 요한에는 마지막 한 주간을 남긴 채 예수께서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신 그때 이 여인이 향유를 붓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두 여인은 각각 다른 여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여기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마리아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이름은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마리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이었던 마르다, 마리아, 그 가운데 마리아인 것이죠. 마가가 이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그 여인의 개인적인 특성보다는 그 여인의 행위에 더욱 초점을 두고 그 여인의 행위에 관심을 모으자는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 이 여인을 볼 때 그 예수를 향한 사랑의 고백, 이 고백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예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예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여러 차례 그들에게 예고하였고 또 알렸습니다만 아무도 예수의 죽음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죽음을 이해하지도 또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이 죽으셔야만 했던 그 구약을 근거로 한 그분의 사역을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다 이렇게 본문 1절은 말하고 있어요.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최고 절기입니다. 구약의 가장 중요한 사건 또한 중요한 절기인 것이죠. 애굽의 바로에게 노예로 붙들려 있던 그들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으로 그들이 자유를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큰 사건이죠. 유월절은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보존되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 모든 것은 어린 양의 죽음으로 상징되어집니다. 그리 이 절기에 양을 잡아서 그들의 집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들이 죽음을 모면했던, 그리고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그 사건을 기념해서 어린 양을 잡아 나눠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기억하는 그러한 절기인 것이죠. 예루살렘 전체에서는 수십만 마리의 양들이 유월절 절기를 두고 죽어갔습니다. 그 절기에 맞춰서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지이셨습니다. 1절에 보면 그들이 명절이 지나고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어요. 명절이 지나자 예수를 죽이겠다. 여론을 살피는 것이죠. 여론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밀란이 날까 해서. 그러나 십자가의 사건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도 아래 일어나는 구원의 사건이었기에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속의 제물로 죽임을 당하시는 그 날은 유월절과 겹치는 것이죠. 오히려 유월절 그 양 잡는 그 시간에, 그 직전에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시는 것이죠. 그 죽음을 앞두고 예수께 기름을 부은 사건이죠. 그 사건은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있었습니다. 아마 시몬은 문둥병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문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여러 갈래의 주석이 있습니다만 문둥병이 만약 지금 걸려 있는 상태라면 거기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었고 문둥병이 전염력이 워낙 강한 데다가 100% 사망에 이르는 병이었기에 시몬은 격리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아마도 그의 별명은 문둥이였고 그는 문둥병에서 이제 완치되어진 치유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시몬이라는 이름하는 자였을 것입니다. 식사를 하는 중에 이 여인이 들어와서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붓는 것이죠. 돌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 여인이 부은 그 향유는 나드라는 이름이 특정하여진 유명한 향유였던 것이죠. 아주 값비싼 300데나리온이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건장한 일반인이 1년을 걸쳐서 꼬박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그 정도의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대략 그저 짜게 잡아도 3천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 당시의 어떤 삶의 배경으로 볼 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에서는 1년의 연봉을 꼬박 모은다는 것은 사실 10년이 걸려도 요원한 것입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큰 거액의 값비싼 향유를 이 여인이 한 번에 깨뜨려 한순간에 예수의 머리에 부은 것이죠. 제자들은 꾸짖었습니다. 책망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허비했다는 것입니다. 허공에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향유는 그 향기를 위해서 값비싼 것인데요. 그 향유를 붓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향기는 날아가 버리는 허비되는 그러한 것으로 이해한 것이죠. 오히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절기에는 말이죠, 이스라엘의 풍습에 가난한 자들을 힘껏 돕는 것이 그들의 통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예수께서 가난한 자들은 너희 옆에 항상 있다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과 예수 가운데 어느 것을 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예수께서 평소에 말이죠, 가난한 자들에게 한 것은 내게 한 것이다. 오히려 냉수한 그릇을 그들에게 내어줄지라도 그 봉사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까지 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난한 자와 예수를 택하는 그 택함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항상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항상과 단 한 번의 특별한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항상이 될 수 없는 이러한 일은 인생에 단 한 번밖에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주 있는 기회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 밤이 지나면 다시 없는 시간이죠. 가장 적절한 때 가장 놀랍고 아름다운 결단을 행한 것이라고 예수께서는 기뻐하시며 또한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 여인은 아마 그것은 전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평생, 지금까지의 생애 중에 가장 값진 것으로 아마도 결혼의 지참금 정도에 해당하는 그녀의 전 재산이었던 것이죠. 그 소중한 것을 단 한 번의 동작으로 허공에 날려보내는 것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는 이런 행동은 지독한 사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여인이 꾸지람을 듣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만류하십니다. 그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래서 좋은 일이라는 표현은 옳은 일, 그른 일 이것과는 다른 것이죠. 좋은 일은 말이죠. 어떤 번역가는 적절한 아름다운 일 또는 거룩한 죄 사역에 동참하는 일 또는 예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영원히 기억할 만한 일이라고 해석합니다. 일반적으로 팔레스타인의 장례엔 향유가 죽은 자들의 시신에 발라졌습니다. 그 바른 향유의 병을 깨뜨려서 그 시체 옆에 놓아두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시체가 안치된 후 안식일이 지나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그 예수를 사모했던 그 여인들이 그 시신에 향유를 바르고자 아침 일찍 찾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향유를 바르지 못합니다. 그들의 목적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미 예수께서 부활하셨기에 그 향유를 발라드릴 수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이 여인이 미리 예수께 향유를 바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그러한 결단이 가능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것이 사랑이 맞다면, 진정한 사랑이라면 사랑에는 낭비가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랑은 이득과 손실을 따지는 것이 절대 아니죠. 누가 어떤 시선으로 보든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눈치 따위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내어주고도 오히려 적다고 여기는 것, 그것이 사랑의 특성일 것입니다. 사랑은 그 값어치를 계산하지 않는 무모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어떻게 예수를 그토록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는 당시에 서른의 아름다운 청년이었을 수 있습니다. 굉장한 일과 굉장한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존경과 흠모해서 참으로 짝사랑이 지나쳐서 먼 발치에서 보던 여인이 자신의 사랑을 그렇게 고백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예수께서 죽음을 향해 가시고 있었던 것을 알았을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예수께서 그녀가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이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그녀는 예수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인류의 대속자로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그 피를 다 흘리시고 문설주와 임방에 뿌리도록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그 피를 뿌려주실 분이라고 그는 인지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이 미래를 정확히 예견할 능력은 있었을지 모르나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내적인 증거를 통해서 그 시간 특별히 그녀는 직감적으로 예수의 죽음을 감지하고 있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 제자들은 모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마리아는 마르다와 달리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니 마르다가 예수께 혼자만 식사 준비를 하게 되었다고 너무도 분주해서 하소연을 할 정도로 그녀는 예수의 말씀에 늘 갈급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마리아입니다. 오라버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는 것을 그녀는 직접 보았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또한 그 문둥이 시몬이 그의 형부이거나 심지어 그녀의 남편이었을 것이다 라고도 여깁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 문둥병에서 그의 친족을 구하시고 또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 그분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집중해 듣던 그녀는 그가 유월절 어린 양이구나 라고 감지할 수 있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그녀는 그녀의 사랑과 헌신을 예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녀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며 동시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어린 양으로 그 사역을 완성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이것은 오히려 작은 헌신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보잘것없는 헌신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말이죠, 이것은 오히려 부끄러운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향유가 낭비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쏟아진 그 피가, 그 보혈이 오히려 낭비되어진 사랑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은 낭비된 사랑입니다. 사랑받을 만하지 못한데 그 사랑의 의미도 뜻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예수께서는 오히려 자신의 전 재산이 아니라 자신의 피를 쏟아서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녀가 그 전후 맥락을 직감하고 있었다면 그녀의 헌신은 오히려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문둥병에 걸려서 그 고름 냄새가 진동하는 내 안에 숨겨진 나의 그 악취나는 죄들, 아니 오히려 죽어서, 나사로와 같이 죽어서 그 무덤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죽은 지 사흘이 넘어버린 그런 나 같은 형편없는 자를 위해서 예수께서 그 보혈을 쏟으사 나를 생명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다시 숨쉬게 하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그 대속의 은혜를 그녀가 감지하고 있었다면 이것은 오히려 낭비가 아닌 것입니다. 9절 예수께서 특별히 강조하여 말씀하시죠.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수년 전에, 아니요, 꽤 오래됐죠. 10수년 전에 전도 폭발 훈련이라는 것이 유행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 과정을 성경의 말씀에만 온전히 근거해서
정형적으로 아주 정해진 형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마치 수학의 공식처럼 그렇게 풀어낸 전도 방법이 있었습니다. 너무도 세밀하고 또 거의 소책자 한 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골자를 전하는 그 말씀 가운데 이 여인의 이름이 있던가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의 이름이 반드시 전해졌나요? 그렇진 않죠. 예수께서 이렇게 언급하시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문장의 정확한 어감은 말이죠. 이 여인의 일을 사람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일을 기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헌신적인 행위가 결코 낭비가 아닌 것을 복음을 듣는 자들은 동일하게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이다. 결코 그 일이 어리석거나 낭비적이 아니라는 것을 복음이 전해지는 그 자리에서는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에게는 오히려 그 여인의 반응조차 부끄럽고 사소한 일이 되어버릴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라고 하십니다. 그 사랑이 맞다면 주의 사랑을 받은 자들,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도 그 사랑에는 비교할 수도 없고 보답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헌신한다 또는 주님 앞에 예배로 반응한다,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가는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더 갈급하고 그 받은 사랑만큼 우리가 살아내지 못해서 갈급하고, 내가 어떠한 헌신을 하고 있어도 그 헌신마저도 내가 받은 은혜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고백을 우리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사 그 보혈을 낭비하셨기에 나 역시도 그 부어진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향해서 늘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는 늘 그런 것이죠. 주님 주신 은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엇으로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습니까? 이런 목마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반드시 그 믿음의 반응과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 여인이 부은 향유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예수의 값비싼 보혈이 쏟아진 것에 대한 반응이요 당연한 결과인 것이죠. 감사와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알량한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봉사를 어떤 조건적으로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여기며 그러한 일들을 행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분명히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느끼는 것은 이 세상은 마치 문둥병자들이 모인 것처럼 병색이 완연하다는 것입니다. 곳곳에 썩은 내가 진동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자신의 것을 쏟아서, 오히려 자신의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오히려 주변을 섬겨야 할 우리가 주변의 걱정거리가 되고 주변의 근심이 되어 주변의 부담이 되어버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해서라도 주를 닮는, 주를 따르는
그 기꺼움과 즐거움과 기쁨과 그런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부활절은 우리가 성찬을 나누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붙잡히셔서 피 흘리시기 전날 마지막 만찬 제자들을 나누시며 주께서 포도주를 드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오늘 묵상 말씀인 것 같은데요. 14장 24절에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께서는 우리에게 잊지 말 것을 당부하시고 당신의 피를 기념하라고 성찬식을 제정해 주셨어요. 주께서 직접 세우신 언약식입니다. 우리를 위해 부어진 그 보혈, 그것은 분명히 낭비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낭비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를 한 자락이라도 붙들고 있는 것이 맞다면 우리의 삶도 그 은혜에 보답할 양으로 부어지는, 누구에겐가는 부어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주의 사랑이 헛되지 않은 사랑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주의 부어진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악취가 풍겨나오는 세상, 이 삶 속에서도 향기로운 산제물로 드려질 수 있을 때 그 부어진 사랑이 헛된 사랑이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올해는 성찬을 나누지 못하나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부어진 피가 낭비된 사랑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헌신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그 사랑 붙들고 또 한 주를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에 매여서 우리의 삶도 쏟아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향기나는 제물로 주님 앞에서 쏟아지는 삶이 되도록 우리 받은 은혜만큼 최선을 다합시다. 다만 무익한 종이 작은 몸짓을 하였으나 그 사랑에는 터무니없이 미치지 못하나이다. 나는 여러분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오직 그 사랑 붙들고, 아니 그 사랑에 매여서 이 아름다운 고난주간 또 부활절을 바라보는 이 시간들을 주의 보혈의 그 은혜의 사랑으로 채워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그 사랑 붙들게 하시는 주님, 오직 그 주의 은혜가, 그 대속의 피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 부어진 바 되게 하사 오직 그 은혜에 감사할 양으로 우리의 삶이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도 오직 주의 사랑 전하며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그 사랑에 매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의 사랑에 반응하는 온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열매 가족들 위해, 흩어져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 한 분 한 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